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인생길에 비가 내려도 마음속에 해를 띄워라.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지 걸려서 엎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 치명적인 실수는 그 일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을 현대그룹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고 정주영 회장이 자주 썼던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좌절과 암울한 상황에서도 모험신앙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운명을 바꿔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저앉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인생은 노력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단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4장 전체를 놓고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가?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례요한의 기사가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죠. 이 세례요한이 활동하던 시기를 성경에선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는다 해서 중간사, 다른 말로 암흑기라 말합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무도 없었어요. 한동안 영적 리더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게 됩니다. 참으로 굉장했죠. 얼마나 영적으로 갈증이 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나요? 그때 세례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가버리고 맙니다. 모두들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이분의 시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대요.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분이랍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벳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13절에서 21절까지죠. 말이 5천 명이지 어린애, 노인, 여인네들을 다 포함하면 좋기 15,000명은 넘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1마리 이것 갖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낳는 기적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거예요.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건데 무슨 군소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야. 우리 저분을 왕으로 추대해서 모시자. 벳세다 산상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그 손 한번 잡아보겠다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강 건너로 가게 하시고 당신께서는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강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아주 멀리 와 있습니다. 그때가 밤 4경이래요. 이걸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모두가 피곤에 골아떨어진 시간이에요. 그 밤에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날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군중 수천 명 먹을 것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잠 자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겁니다. 어디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자지요. 24절 끝에 보니까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아마도 그 파도 치는 게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파도와 씨름하는 거예요. 온몸이 파도로 인해서 흠뻑 젖었죠. 자칫 잘못하면 배가 전복될까봐 염려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아주 캄캄한 밤이에요. 도대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 잠 좀 편히 자게 내버려 두시지. 하필이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게 해서 이 난리를 치게 하실까? 자, 보세요. 주님이 그 파도 속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파도 속에서 물결이 치면 그 모습이 가려졌다, 나타났다 그럽니다. 더구나 캄캄한 밤이니 그 형체가 잘 나타나겠습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일제히 본 거예요. 유령이다!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심리 분석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법석을 떨어야만 했을까? 첫째, 의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안다는 거죠. 알아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채 하는 거죠. 어설픈 지식이 사람을 불안케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럴 거다, 저러니까 저럴 것이다. 미리 생각해서, 미리 지쳐서 미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많은 사람이 걱정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이 먼저 절망합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왜 유령이라 했을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해프닝입니다. 주님은 그 시간에 산에 계셔야 할 분이었어요. 산에서 기도하실 분이 밤 4경, 새벽 3시에 내려오시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어부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파도가 치는 밤 배 타고 오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의 보통 지식이요 상식입니다. 설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려고? 그러면서 뭘 봅니까? 현실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파도를 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배워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 만져서 확인하는 믿음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늘의 비밀을 나만이 깨닫는 겁니다. 우린 자신을 이 이상의 틀에 가둬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에이 설마 그런 기적이 나한테 생길까? 하면서 언제나 상식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지에서는 그만큼 절박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일상에선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건 다시 말해서 그만큼 절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설사 기도를 한다 해도 상식의 틀 안에 갇혀서 기적을 기대할 만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상식의 틀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세계적인 초호화 여객선이 케이프레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무전실의 이용도가 폭주합니다. 뭐 그리 대단한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 재밌다, 잘 먹고 잘 지낸다, 너무 멋있다, 이제 몇 날 며칠만 있으면 다시 집에 돌아간다 등등 사소한 얘기들이죠. 이럴 때 지나가던 메사바라고 하는 증기선이 있는데 아주 다급한 첨보를 보냅니다. 지금 당신이 배가 진행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면 거대한 빙산들이 산같이 몰려오고 있다. 빨리 방향을 틀어라. 빨리 변화를 시도하라. 만일 방향을 틀지 못하면 당신의 배는 파멸한다. 열심히 타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메시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춤추다가, 계약서 때문에, 애인과 다른 일 하다가. 지금 내 삶에 덜 중요한 것들이 내 중요한 삶을 감싸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나를 분주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면 내 영적 무전실은 중요치 않은 것들로 가득 차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삶의 위기는 고통당할 때는 오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 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순풍에 돋단 때, 한참 승리의 기쁨으로 도취되어서 잠에 취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파도와 함께 덮쳐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변변치 못한 경험 때문인 겁니다. 이 바다에 살았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 물결이 이만큼 높으면 아이고 이건 죽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미국이 처음으로 로켓을 타고 달나라에 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 타고 있었던 어윈 대령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임무를 마치고 캡슐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낙하산이 두 개가 터지게 돼 있는데 하나밖에 안 터졌어요. 이 둘이 다 터져야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조용히 안착하게 돼 있는데 이 하나가 안 터진 거예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휴스턴, 낙하산 하나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휴스턴 사령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수단을 강구해도 방법이 없더래요. 그런가 하면 캡슐은 가속이 붙으면서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들의 과학,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때 어윈 대령은 휴스턴 본부에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 기도해달라. 기도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손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바람이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오르는데 이 캡슐이 떨어지는 걸 밑에서 받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윈 대령이 직접 목격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분명히 알았답니다. 지상에 무사히 도착한 어윈 대령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물었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분이 이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로켓은 휴스턴 사령탑에서 조종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변변치 못한 지식, 경험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린 제풀에 좋아서 춤추고 제풀에 떨어져서 실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존재, 주님의 능력을 모르면 주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두려워 떨며 이것이 유령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짓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벌벌 떨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망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한 건망증.
불과 몇 시간 전이었죠? 베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떼어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받아들고서 신이 나서 날라주었던 그 흥분, 은혜, 감격,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몇 시간 지났다고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믿음이란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신학교 상황윤리학 강의 시간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마구 잡아서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유태인 집에 독일군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비밀 아지트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 위에선 독일군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 품 안에 있던 아기가 놀라서 훌쩍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입니다. 들키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면 아이는 지식에서 죽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옳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아이를 죽여서라도 나머지 가족은 살아야 한다. 아니다. 아이가 죽느니 차라리 모두 함께 죽는 게 낫다. 이때 한 학생이 일어나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독일군의 눈과 귀를 막아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이 답은 정답이 아니죠. 전혀 엉뚱한 답입니다. 점수로 매긴다면 실격이죠.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게 맞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여긴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죽느냐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남느냐.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죽는 길이었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죽음을 각오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다니엘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논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빠뜨립니다. 하나님 개입의 가능성을 부인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면서도 설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실 거냐 의심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소리를 지르면 들을 수 있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근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의도적인 사건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22절에서 33절까지 이 풍랑이 일어나는 기사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세어보세요. 즉시, immediately 모두 3번이에요. 한 번은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간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음은 27절에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새벽 3시에 이런 도움을 청한다면 그 고난잠 깨어가지고 뛰쳐나가겠습니까? 또 한 번은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자, 이 즉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건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제자들을 향한 일종의 허용된 사랑의 테스트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입니다. 주여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잘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즉흥적인 기분에 못 이겨서 물에 들어간 게 아니죠. 주님께 먼저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여, 저 물에 들어가도 좋습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물었죠? 이걸 많은 신학자들은 모험신앙이라 어드벤처 빌리프라 그럽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뱃전에 앉아 떨고 있는데 어디서 감히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파도 위를 걸어가겠대요. 주님과 한번 똑같이 해보겠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오라 한마디였어요. 그 외에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갔더니 정말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동안에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넘치는 파도를 봤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록을 자세히 보세요. 주여 절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주여 제가 잠깐 주님을 놓쳤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 팔았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 보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다시 걸어서 배 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생생한 믿음의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모험이에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상식과 지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속을 걸어가는 겁니다. 남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부정하는 그 속으로 주님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믿고 걸어갔더니 바람도 그치고 풍랑도 그치더라는 겁니다. 오라, 희망을 가져라.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도와줄 테니 희망을 가져라. 주님은 우리를 낙오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모험신앙을 갖고 걸어가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물속이든 불속이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각오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희망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모험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